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의 첫째 날 단잠을 깨워서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우리 그 대신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제가 한 짧은 문장으로 제목을 잡아서 금요일 저녁까지 밤까지 진행할 텐데 여러분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붙잡으시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잡히시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라면 잡힐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하거나 도망갔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은 너무너무 큰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그것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그저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 피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정면으로 맞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잡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른 날도 아니고 잡히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쯤은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쯤은 그냥 기도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수준이 낮은 저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온몸에 힘을 짜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익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대로 본인의 뜻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모든 방향들을 잡고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진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닥쳐올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기도,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매달렸던 그 기도,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만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셔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고 정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잠시 한 5분이라도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게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얄팍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묵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가정도 있었고
몹시 걱정이 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던 가정,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돈 많은 부자의 가정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딸만 있는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 그 아버지, 그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무너지고, 야, 이제 정말 끝나겠구나, 이제 저 집사님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열이면 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진짜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늘 기도하시던 자리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만큼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뭘 했을까요? 1번 기도했다, 2번 잠들었다. 다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고 그들의 몸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장이 반복돼서 나온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기도에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여러분, 유혹은 파도처럼 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유혹,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 더 즐기고 싶은 유혹,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유혹,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있기 때문에 유혹인지 압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걸 덥석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42절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44절을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쓰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몸의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올 때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처럼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혹시 기도하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43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달콤한 잠을 뒤로 하고 나오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분이 계실까요? 한 두 분 정도는 자신 있게 예, 목사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만 알지 말고 시간 되면 여유 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밀려오는 그 유혹을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끌어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배신자 유다가 무리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곁에 섰던 제자들은 그 순간 막 분노와 배신감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칼로 칠까요? 칼로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성질이 급했던 이 베드로는 당장에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주어서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는데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다 엎드려졌대요. 예수님 입에서 장풍이라도 나가신 걸까요? 말씀 한마디로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가 확 나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종의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무리에게 잡혀가신 걸까요?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가신 것입니다. 그 잡혀가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죄에 잡혀있고
사단 마귀에 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겁니다. 우리가 평생 거기에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잡혀가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신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섬겨줄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박과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는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조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신은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한 길을 사도 바울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우리 교사, 오늘 또 우리 특성을 해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역원으로 있을 때는 그 구역장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잡혀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려고 하는 그 사명자, 사단이 그냥 가만히 보고 어이구 잘하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흔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흔들면서 그것을 내려놓게끔 궁극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흔듭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기도 하고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흔들기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전체 그림을 다 알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안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많이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다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결코 쉽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잡히심이 나를 풀어주기 위한 잡히심임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못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1차 독자였던 데오빌로,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가 1세기 당시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잡혀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로마의 정부와 또 그를 해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핍박이 너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배교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환난 속에서 너희가 할 일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배신자 유다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배교자들을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들의 손에 잡혀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 가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그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잡혀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붙잡히심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이 붙잡히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